예, 반갑습니다. 2023년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까지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세 마지막까지 완주하신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평일 새벽으로 이어가실 거죠? 여러분은 진짜 정직한 분이에요. 자신 없으면 인사 안 해요. 집에서라도 하여튼 새벽을 깨우든 아침을 깨우든 꼭 생명의 양식을 드시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에 개근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특세 선물을 안 갖고 올라왔네요. 한 번 결석까지 개근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본당 밖에서 핸드북 뒷면 이렇게 출석 체크 보여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가 믿음이 부족해서 선물 100개면 충분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더 오셔가지고 아마 수량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다고 또 기도 대충 하시고 나가지 마시고 추가 주문할 거니까 그렇게 선물 잘 받아가시고 1인당 하나니까 바로 준비가 되네요. 여러분의 탐심을 자극하라는 우리 배동영 목사님의 뜻으로 알고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이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실은 우상은 아니지만 하나씩 믿음에 이렇게 선물들이 이렇게 쌓여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1인당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그렇게 또 고난주간을 기념하는 선물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 50분에 성금요 예배와 성찬식이 있습니다. 내일 새벽 예배는 따로 없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83면입니다. 다 찾으시면 제가 마가복음 15장 6절 여러분이 7절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 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발이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마녀 사냥이라는 용어 아시죠, 그죠? 제가 이게 위키백과사전에서 마녀 사냥을 어떻게 이렇게 풀이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녀 사냥은 중기부터 근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유럽, 북아메리카, 북아프리카 일대 행해졌던 마녀나 마법 행위에 대한 추궁과 재판에서부터 형벌에 이르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마녀 사냥을 마녀 재판이라 일컫기도 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다수를 이룬 집단이 소수에 대한 혐오로서 비판하는 정치 사회적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며
대표적인 것이 빨갱이라는 단어의 사용이다. 제가 왜 마녀 사냥이라는 이 용어를 다시 찾아봤느냐 하면요. 제가 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신자 때 이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마음에 되게 불편함이 사실 있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는 사람마다 사도신경 어떻게 외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됩니다.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제 마음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빌라도보다 나쁜 사람 훨씬 많은데 와 이게 지금 이 땅에 지금 크리스찬만 해도 몇 명입니까? 2000년 동안 계속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갑자기 본디오 빌라도가 너무 안 됐다 싶고 이 사람이 또 안 됐다 싶으면 더 이렇게 가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도 그랬지만 예수님을 죽이려고 더 적극적으로 모의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있었고 그들의 모의에 찬동한 수많은 이스라엘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그렇다고 이 마녀 사냥 아닌가 하는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더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고요.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되는데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의 모의를 받은 무리들이 진짜 데모를 일으킬 듯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하는 수 없이 너희 죄는 너희가 받으라 이러면서 손을 씻고 그렇게 예수를 넘겨줍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 2000년 내내 모든 신앙인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부터 이거 뺄까요? 표정이 2단 났네.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좀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빌라도에 관한 책들 그래서 성경을 다시 여러 부분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만 제대로 읽어봐도요. 왜 이 사도신경이 이 부분이 들어갔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유일한 이유가 본디오 빌라도에게만 있었다 이거를 사도신경이 얘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을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모의하고 주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 대한 책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의에 무리들이 넘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15장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또한 십자가의 재판 과정을 잘 보시면요.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까? 요즘은 구약 중심으로 읽으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용어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용어가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자존심을
엄청 건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유대인들과 장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종종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유대인들 무섭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본토보다 미국의 유대인들이 더 많이 살거든요. 이 사람들의 민족적인 자긍심, 이 자존심 장난이 아닙니다. 자존심이 센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자존심이 엄청 상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총독의 입에서 계속 유대인의 왕 이러니까 총독은 힘이 너무 세니까 어쩔 수 없고 그 유대인의 왕을 없애버리고 싶은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종합하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도 한 역할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모의에 넘어간 무리들의 어리석음 또한 무리들의 상한 민족적 자존심도 한몫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저게 사실로서 예수님이 죽는 단계에 이르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무리들 때문에만 못 박히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만 제대로 읽어봐도 본디오 빌라도가 씻을 수 없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왜 재판 자리에 오셨는지 다 압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라. 이게 같은 사건을 이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제가 한번 다 찾아봤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심지어 누가복음을 보시면요. 빌라도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이 의사 누가는 이게 좀 사실은 이 성격이 꼼꼼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다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 잘못이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2번이나 강조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이스라엘 최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식민지 국가라서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법을 하는 사람은 아는지 모르겠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도 뭐 다른 벌은 줄 수 있지만 사형은요 식민지 국가가 하지 못하고 총독의 권한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는요 사형을 막을 권한도 있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사실을 분명히 알았고 그 사실대로 판결할 권한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이 사실에다가 빌라도가 변명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더 집어넣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7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이 사복음서가 참 묘해요. 이 마태는요 아마 제 느낌에 이거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아내까지 와서 말렸다는 것을
사람 시켜서 말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실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아내의 간곡한 부탁까지 듣게 되었고 진실대로 재판할 책임과 권한을 가진 총독이 왜 어처구니 없는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일까요? 마가복음은요, 아주 클리어하게 최초의 복음이었던 마가복음은요, 딱 한 절로, 이게 뭐 복잡한 이유들이 있는 것 같지만 딱 한 절로 마가는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지금 큰 글씨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빌라도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진 총독으로서 진실대로 판결되도록 하지 않고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구분 판결을 했다고 마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왜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사도신경을 외우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러고 오늘 이 설교를 마치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빌라도 정말 나빴어. 이러고 마치면요, 그냥 빌라도는 한 사람 나쁜 사람이고 우리는 괜찮은 사람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빌라도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혹시 이 빌라도 같은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사람 때문에, 혹은 내 이익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신학을 타협하는 경우가 이런 빌라도 같은 경우라고 저는 해석되어집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빌라도 같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한 두 가지 정도로 묵상해보고 적용해봤는데요. 삶 속에서 빌라도 같은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 이런 것으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1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작은 이득 앞에서 쉽게 주님을 파는 제가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사실 빌라도처럼 뭐 총독도 아니고, 뭐 또 사실 이 시대가 총독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빌라도와 같은 이런 똑같은 표면적인 모습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작은 이득 앞에서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혹은 팔아버리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제 1년 후배, 교회 후배가 그때 아마 그 스몰 그룹 할 때 그때 주제가 거짓말이었던 것 같아요. 거짓말. 제 기억에.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뭐 거의 저도 초신자였고 이 친구도 초신자에 가까운 그 1년 후배였는데 거짓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얘는 딱 생긴 게 전혀 거짓말할 것 같지 않게 생겼어요. 그냥 지구에 종말이 와도 그냥 진실을 말하다 죽을 것처럼 이렇게 되게 순수하게 생겼는데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30몇 년이 지났는데도 이 친구 그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은 잘 안 한대요. 새빨간 거짓말은 잘 안 하는데 상대방이 반응이 있으면 자꾸 과장이나 축소를 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굉장히 공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특세, 고난주간 특세 선물까지 받아가시는 분이 설마 새빨간 거짓말 하겠습니까? 목사님 하는데요.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범주가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새빨간 거짓말부터 시작해서요, 내가 조금 불리해지면 은근슬쩍 넘어가는 거, 또 알면서 과장하는 거, 알면서 축소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날 저는 사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완전 새빨간 거짓말이 많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에요. 제가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그 설교 하나 들었을 때 옥 목사님 소리가 막 까랑까랑 하시잖아요. 막 그때 그때 기억이 이랬던 것 같아요. 한국 성도들 거짓말 잘해요. 얼굴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해요.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를 우리가 거창하게 잡지 않더라도 우리 삶 속에서의 그 작은 거짓말, 그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작동하면요, 우리는 그날의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잠언 17장 17절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특별히 여러분 큰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우리 옆에 분을 보시면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아멘입니다. 여러분, 뭐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 뭐 새빨간 거짓말, 과장 축소, 이런 거 우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이 빌라도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이런 걸 적어봤습니다. 한번 큰 소리 읽어보시겠습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말하거나 행하는 것도 빌라도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다수를 따라 악을 말하거나 행하는 것도 빌라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게 참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잖아요. 혼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로 생활하면요, 이게 성령의 선한 역사도 일어나지만요, 마귀가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눈을 멀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아까 그 후배 얘기가 돌았던 것처럼 출애굽기 23장 2절이요, 제 마음에 깊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당한 정결을 하지 말며.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아요. 다수를 따라.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내 혼자 그렇게 주장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보니까요, 개인의 잘못도 굉장히 싫어하시지만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 여러분 실제로요, 가만히 역사를 뒤져보면요, 독일 역사에서 히틀러가 그렇게 잘못하는데 독일의 다수의 개신교회들이요, 그것을 그냥 지지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는 것인데, 저는 우리 드사랑교회가 혹시나 뭐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것이 도로든 어떤 영향력 있는 리더를 통해서 도로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데 그게 나중에 다수가 되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드사랑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빌라도처럼 예수님을 다시 오늘도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나는 빌라도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린 이미 반쯤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빌라도와 같은 자임을 깊이 자각하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 주님을 잘 따라가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특세 마지막 찬양으로 새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찬양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이 찬양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신비한 어떤 체험, 특별한 무엇을 경험하고 싶은 충동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빌라도 같은 길을 가지 않고 우리도 빌라도 같은 사람이지만 빌라도의 그 잘못을 재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고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은 예수님 따라가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우리 예수님께 순종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이렇게 특세를,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는요, 우리가 더 힘을 내어서 주님 따라가는 결단을 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